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판타스틱 듀오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가수 김태호와 올미도의 작은 거인이라고 이야기되는 박주연 씨가 함께 노래는 부르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둘의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올미도에 있는 작은 거인, 이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태호 씨가 키가 큽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키 차이가 한 30cm 조금 더 넘게 났던 것 같습니다. 마치 거꾸리와 장다리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그 모습보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하음도 노래도 아름답게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특별히 키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이 박주연 씨를 리드하는 그 김태호의 모습은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 그 패널로 참석했던 홍석천 씨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객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탓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려고 격려하고 리더하는 이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이 남아있어서 고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객석에서는 박수도 칠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한 그 고요의 시간이 있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환호를 부르면서 크게 박수를 또한 격려를 보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감동에 젖었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기독교는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그 감동이 아니라 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게 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향한 그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그 모습들,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더 냉랭함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인하여 사실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선조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가톨릭에서는 이 땅에 신부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를 들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과 절연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매맞고 쫓겨났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실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1장 7절에선 바울은 자신에게 나의 매임이란 말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서신의 별명인 기쁨의 서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그는 그 속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주제로 된 이 빌립보서를 그들에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1세기 때 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믿음의 상황, 그 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는 너무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 초대교회의 그때 최신 종교, 최고로 유행하던 종교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한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1세기의 그 당시의 최신 종교는 기독교가 사실 아닙니다. 그 당시의 최신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은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인 겁니다. 우리는 주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 1세기 시대의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를 향한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뜻하지만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오랜 내전을 겪고 있던 그 세계를 평정하고 온 세계를 통참으로 인하여 뭐가 주어졌냐면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주어진 칭호가 평화의 수호자라는 칭호가 그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그 황제에게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주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황제를 떠올리는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은 예수를 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황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황제로부터 인하여 복된 소식이 바로 황제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면서 그를 주로 섬긴다는 그 무리들이 그 땅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로 지금 참된 주, 진정한 주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참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라고 바울과 그리스도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주, 그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참된 주이고 예수가 복음이란 사실을 믿는 그 상황에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란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난을 선택한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도, 그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진 것이 빼앗기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지만, 그 가진 고난과 핍박과 그 고문,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앞에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바라보며 참된 주라고 얘기한 그 예수를 믿고 섬기고,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그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고,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는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상에서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은 황제에 관한 선포이며, 이 세상에 복음이 있던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을 선포했던, 그 앞에서 선포했던 그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다 감옥에 갇히고,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고,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현실이고, 그 시대의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감내해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의 감금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이 알고 있던 그 주와 그 복음이 로마 황제와 그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의 사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주라고 불리는 그 황제에 의하여 지금 갇혀버린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주가 참된 주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이 현실 앞에 내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가 참된 주인가? 그것에 대한 싸움이 바로 1세기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는 주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를 선포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교류해야 되며,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굶주린 사자들과 그 사자들 우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현실 앞에,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선택하며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 목사였던 이 바울이 갇혀버렸다는 이 소식, 그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성도들이 받았던 충격은 사실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믿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 매진하고 헌신하였을 때 그가 지금 당한 현실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앞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당한 충격과 그 혼란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 그래 맞다 봐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더욱더 바울을 지지하던 자들로 인하여 그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강력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성도로 밝혀지면 감옥으로 끌려가서 바울과 똑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그랬던 그 현실 앞에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앉아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 기뻐하라고 편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뜻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집안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망해버렸다면 여러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주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참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세상입니까?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부모님들은 등골 빠지게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학원으로 그 뒤에는 그 부모님들의 열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30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한 세대. 이 2030 세대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안 되니까 포기한다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이 꺾여버린 세대입니다. 그 2030 세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4050 세대, 혼밥 혼술이라는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세대가 4050 세대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 윗세대의 그 헌신 가운데 다른 세대들보다 사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혼밥 혼술 등으로 표현되는 이 4050 세대, 풍요롭지만 외로워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자살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 4050 세대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고생으로 얻은 그 풍요로움을 탕자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우리 예수를 선택함으로 받는 핍박과 그 고난과 그 희생이 있습니까? 전부 이 세상의 주를 위해 살다가 가지지 못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한몸된 지체들을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1892년에) 이 낯선 땅에 선교사 부부가 왔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가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첫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들이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또한 양아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그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품고 세상에 나올 날을 기대했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 아이를 하늘나라에 데려갔습니다. 1년 뒤에 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 또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께 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 땅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찬송가를 지었던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낯선 땅에 와서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되고 생명되며 평화되며 나의 영광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주는 이 땅의 모든 박해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사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예수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대함과 풍요로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티끌 만한 것이라도 그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그 주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명예, 권력, 돈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그 예수께 돌아오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를 붙잡아라.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된 주를 선택하며
그 주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주는 이 땅에 섬김을 바로 놓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땅의 믿음의 선교사들도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 하나 들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자리를 누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참된 주를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이웃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순종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순종의 이름을 핑계대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마태복음의 7장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 오직 복음에 참된 주를 믿고 나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세상에 멸시받고 무시당할지라도 그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